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6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간 자에 관해서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휴거라고들 말하죠. 뭐 들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표현하죠. 그 들림을 받는다가 이제 휴거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성경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증거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는 다 하늘에서 온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만 하늘에 들린 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리라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 들려서 예수와 함께 왕으로 다니는 그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휴거라고 그래요. 현재 교계에서 말하는 휴거는 지금 방금 말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2000년에 오셨던 그런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그때에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러 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하거든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차 말했지만 이런 휴거는 영원히 없다. 이런 휴거는 영원히 없다. 옛날에도 이런 건 없었다. 자, 옛날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에녹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그 엘리사와 엘리야를 격했다, 이렇게 떨어뜨렸다,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 말씀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휴거는 영원히 없다. 어떤 휴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휴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교리적 휴거. 현교리적 휴거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교리적으로 말하는 휴거는 영원히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것을 문서로 해서 후대에 전해지게 해서 계속 이거를 증거하게 하자라는 안까지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현재 교리적 휴거는 없다면 무슨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휴거는 있다. 영적 휴거는 항상 있다. 영적 휴거는 항상 있다. 지금도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휴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새 계명이 오면 휴거예요. 새 계명이 오면 휴거라고 이미.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미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만은 이걸 다시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정리를 하냐면 지금 말한 것 같이 이런 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적 휴거라면 여기는 뭐예요? 물리적. 물리적 휴거는 없다. 근데 지금 물리적 휴거를 바라잖아요. 물리적 휴거를 지금 바란다기보다는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다는 얘기에 자기는 장차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믿음이겠지, 물론. 그러면 우리가 이 휴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휴거됐는지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죠? 나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1장에 있대.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봅시다. 9절로부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도 땅끝까지도 내 증인들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는 데죠. 사도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 보고 있는 데서 하늘로 올리시는데, 올리고 가시니, 이 올리운다는 얘기가 뭐로 이게 아나바이노야. 아나바이노 걸려 올라가는 거예요.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올라가신 모습이 뭐예요? 올라가신 건 분명한데 올라가시는 모습이 구름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온다면 오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못 본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못 봤잖아. 제자들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 쳐다보냐 그렇게? 야 하늘 뚫어지겠다. 하늘 뚫어지겠다. 그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 난 봤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거 없어? 9절부터? 두 천사가 야 하늘 뚫어지게 왜 이렇게 쳐다보냐. 야 하늘 뚫어지겠다. 그만 쳐다봐. 못 보셨어? 나만 봤어. 왜? 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긴 분명히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몰라. 구름이 가려워서.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오시는데 구름에 가려워서 몰라. 그럼 먼저 구름을 봅시다. 구름. 구름이 영어로는 뭐예요? 클라우드죠? 영어로는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그 인터넷 네이버에 보면은 사진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클라우드야. 그 클라우드는 아니에요. 그 구름 아니에요. 이 구름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구름이 뭐예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름이에요. 자, 모세가 어느 속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흑암 속에서. 구름 속에서. 십계명 수여받은 게 구름 속에서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떨기나무 불꽃을 본 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체가 흑암 속에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은 것은 구름 속에서 받았고, 두 번.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필했을 때, 그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 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진을 옮길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갔더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실상. 없죠.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뭐로 와요? 예수로 와요. 그래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는 뼈와 살이 있는데 이 뼈와 살을 벗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뼈와 살을 벗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뼈와 살을 벗고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구름이 가리웠다예요. 자, 예수는 뼈와 살이 있어서 형체가 있었죠. 형체가 있었죠. 자, 근데 뼈와 살을 벗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와 살을 벗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쓰기는 썼는데 나 뭐라고 읽는지는 몰라. 요 상태로 된 것이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예요. 요 상태가 뭐예요? 여기로 된 게, 요게 8일. 이게 8일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 공생애가 있고 부활 후 40일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언제일 것 같아요? 부활 후 40일이 진짜예요, 사실은. 왜 그렇죠? 육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 고린도후서 말씀 여러 번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가 19절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하셨는데 이때는 육체로 하셨을 때잖아요. 그리고 부활 후는 영체로 하신 거잖아요. 영체 40일이 어느 기간에 속하냐면 7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게 8일이거든요. 올라가신 게.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가신 게 8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공생애 전에 어렸을 때에 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결례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진짜 할례는 40일, 부활 후 40일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그게 실상은 예수님이 두 번째 8일을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할례잖아요. 안식에 간 거잖아요. 이게 구름에 가린 거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로 가셨어요. 본질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지금 7일이라고 했잖아요. 40일, 40일, 7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오늘 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에요. 요거 이해하겠어요? 왜 둘째 부활 두 번 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요 첫째 부활이 끝나면 내가 이거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요게 지금 둘째 부활이에요. 의미적인 둘째 부활이에요. 의미적인 둘째 부활이에요, 여기는. 여기 의미적 둘째 부활. 여기가 장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장막을 얘기하는 요 선이 장막을 벗으면 진짜 부활. 진짜 둘째 부활. 그러니까 여기는 영 플러스 육체라면 여기는 영으로만 있는 거. 요게 뭐냐면 I am that I am이에요. 요 상태가.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올라가요. 우리도 똑같이 올라간다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앞 시간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할 때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우리에게 현재 새 계명이에요? 예수와 우리 각자가 행하는 일이 새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들었죠? 네. 실제가 그렇고.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일하고 내가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사다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어디로 가요? 8일에서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모든 일을 내가 분배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그 일을 다 마치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한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휴거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이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휴거가 날마다 될 수 있고 순간마다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옛 계명이 누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면 이미 그 상태가 휴거한 거예요. 그럼 누가 휴거한 거예요? 말씀이 휴거한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땅에 내려서 진리가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진리가 땅에서 솟는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그것이 계명이 오면 거기서 다시 솟아나는 게 바로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미 휴거된 거예요. 말씀이 휴거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로부터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먼저 그리스도가 강림해. 이게 은혜의 단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의 단비가 내게 새 계명이 되면 즉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말씀이 이미 휴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휴거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새하늘이에요. 새하늘. 휴거란 새하늘이에요. 새하늘이에요. 새하늘이 근데 어디에서 돼요? 각자의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는 다 땅이니까 땅에서 새하늘이 이루어지니까 하늘이 새로워지면 땅도 새로워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거는 새하늘의 됨이거든요. 누가 새하늘이래요? 누가 새하늘이 됩니까? 내가 새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원래 여기죠. 여기는 성전뜰이죠. 여기는 땅이죠. 여기는 성소죠. 여기 지성소죠. 이거 다시 올려야 되겠네. 이거 너무 소리가 나서. 여기 비치는 것 때문에 내가 한 칸 내렸는데, 아침에 궁리하다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그림상으로 어디에 있어요? 이 그림상으로 우리가 어디 있어요? 네? 하늘에 있죠.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1, 2, 3번으로 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1번에.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2번에 있다가 1번으로 가요. 새하늘. 실상은 여기에요. 땅에 있어요. 우리 땅에 속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하늘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그림자로. 요 그림자로 준 하늘이 여기란 말이에요. 요게 뭐죠? 요게 일계명이란 말이에요. 성경. 자, 근데 나는 실상 여기 있잖아요. 그죠? 계명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내게 와요. 그것이 내게 와요. 이게 은혜 하나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거로서 나는 찾는 게 뭐예요? 여기서 찾는 게.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는 찾는 게 뭐예요? 실체를. 실상을 찾죠, 실상.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하늘이잖아. 여기가 실제는 뭐예요? 인물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가 뭐예요? 엘로힘. 이러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을 여기로 하늘로 알고 있어. 이거 하늘 아니에요. 이거 하늘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공중권세예요. 여기는 공중권세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하늘의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상으로 보면 그게 공중권세예요. 실상의 하늘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천지를 지었다는 이게 천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땅이에요. 이게 천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으로 합시다. 이거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얘기하면 실상이 없잖아요. 하늘 실상이 없잖아요. 우리 우주 공간에서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실상이거든요. 근데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없으면 실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뭐로 쓰냐면 그림자를 써요. 옛계명을 우리 그림자로 쓰셨어요. 뭐의 그림자예요? 실상의 하늘의 그림자를 이렇게 그림자로 쓰셨다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요? 실상의 하늘을 찾는 거예요. 감춰졌으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듯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의 그림자예요? 이거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의 그림자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속에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모세의 글에, 모세의 떨기나무의 글에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얘기를 아침 첫 시간에도 했는데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기 그 옛계명 속에서 하늘을 찾는 거거든요. 여기 하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을 찾으면 이 자체가 뭐예요? 은물이 되면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또 의미적인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했죠. 의미적인 둘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내 몸은 실상 여기 있어요. 내 몸은 실상 이 성전 뜰에 있는데 내 영은 어디를 지금 거닐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고 있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기를 걷고 있어요. 요 상태가 뭐예요? 영적 휴거라면 새하늘이라면 여기가 새하늘. 이거 내가 몰랐기 때문에 새하늘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하늘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늘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는 그냥 있어요. 여기는 변화 안 돼요. 이거 변화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십계명이 변화됩니까? 그냥 있어요. 항상 누구에게든지 그냥 있어요. 그냥 있으면서 그 속에서 새 계명을 찾는 사람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영적으로만.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못 가잖아요. I am that I am 자리가 못 간다면 여기가 I am that I am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휴거되냐면 이 자리로 휴거되거든요. 뭐가? 내 속에서 말씀이 여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을 요한이 증거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기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겠냐. 그래서 예수님도 온 곳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온 곳으로. 예수님도 온 곳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알지만 야 너는 도대체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 몰라. 이게 뭐예요? 구름에 가리운 거예요. 이게 구름에 가리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구름에 가리워서 올라가는 걸 봤지 다른 사람들 다 봤어요? 바울의 증거와 같이 사도들만 그 증거를 알았다고요. 혼자가 500여 명 제자들과 함께. 자, 지금 이러한 역할을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말씀드린 상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서 말했듯이 지금 기독교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휴거는 영원히 없다. 내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를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럼 못 믿겠으면 이것을 증서로 남겨서 후대에 남겨서 이것을 계속 증거하게 하라. 이것이 아니면 나는 벌의 벌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예를 들었던 두 사람을 보자고요. 에녹, 엘리야. 에녹이 창세기 5장쯤에 나오나? 요새는 기억력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금방 보고도 잘 몰라. 자, 다시 씁시다. 에녹, 다음이 엘리야.
에녹이 아마 창세기 5장쯤 나올 거로 기억이 돼요. 5장 몇 절에? 28절? 24절? 내용이 이럴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보이지 않더라.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그 말씀의 기본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 말씀의 줄거리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도 인용했듯이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뼈와 살이 없는데 어떻게 에녹과 동행? 방금 전에 말했듯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예수를 표현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인한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안다. 그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그거 우리에게 계명을 준 줄 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록기 말씀을 보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어요? 아니에요. 뒷모습을 봤다고 분명히 수록기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났다는 하나님은 뭐였을까요? 음성이에요, 음성. 음성이라고, 음성. 분명히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자, 신약에 가서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도 그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근데 다른 사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바울은 수행하는 자가 많았거든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자기 혼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런 표현은 있지만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도 빛은 다 같이 봤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은. 그런데 음성은 바울만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그 음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음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소리가 실제로 있으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들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안 들려요. 실제로 그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려요. 이건 내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음성을 듣는데 음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셈이라는 뜻은 아주, 세자는 가늘다는 얘기거든요. 미자는 약하다는 얘기고요. 가늘고 약하다는 얘기. 실제로 그래요. 셈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소리로, 내 지금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큰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들려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처음 해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현상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음성이 없는데 그 음성이 확실히 들려. 아니,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데려감,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없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지금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 말씀과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오늘날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더니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네. 세상에 있지 않더라. 말씀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데려갔다. 데려갔다가 바로 뭐냐면 승천이거든요. 데려갔다의 뜻이 왜 승천인가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자체의 이름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나와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 뜻을 잘 보면. 하나님을 헤븐이라고 했거든요. 헤븐. 하나님 자체가 헤븐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설명해 헤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지금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영과 육이 분리돼야만 승천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전개해 줄 수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전도서 3장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잘 이용하는 말씀 또 있잖아요. 전도서 3장은 사람의 혼과 짐승을 원이고 또 하나는 전도서 3장이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은 쓸모가 있는데 육은 야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영과 육은 풀리잖아요. 내가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세부터 이 역사 더 하셨나요? 더 근거를 찾아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죽어서 나올 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어서 나왔죠? 죽어서 나왔죠? 죽어서 나왔으면 에덴 동산에 장사 지내지 않고 에덴 밖에 장사 지냈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좀 진일보 합시다.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로 현재로 말하면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첫 아담이 없으면 마지막 아담이 있어도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첫 아담이 없는데 마지막 아담 와봐야 뭘 살려줘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해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었다의 성경적 표현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없다는, 생명나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죽었다이거든요. 그럼 생명나무 함께하면 그게 동행이에요. 생명나무와 함께하면 동행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건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동행한 게 그 자체가 말씀이니까 이게 하늘에서 왔잖아요.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저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땅에서 온 건 데려가지 않잖아요. 지금 인용할 말씀같이 전도 3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의 말씀같이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도 있네.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인가 2장에도 보면 그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떡하겠냐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조건이 전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들어 그 말씀이 내가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말씀은 옛 계명이라면 육신을 입으면 그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또 이걸 또 거듭남이라고 할 거듭남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그러면 그 하늘을 속한 자가 되니까 하늘을 들려 올린 거예요. 실상은 어디 있어요? 그냥 땅에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하늘에 들려 올릴 사람이나 들려 올리지 않은 사람이나 외형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똑같다고. 아프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웃고 슬퍼할 줄도 알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속한 자지만 위에서 내려온 자지만 마리아와 마다의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 슬퍼서 울었잖아요. 통문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자, 에녹을 봤고, 그 다음에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가 한 얘기를, 유명한 얘기 하나만 여러분들 들춰내면 뭐가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한 얘기 하나만.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는요, 득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어요. 저들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다녀요. 저들이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으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남은 7천년이 있어. 이 얘기가 뭐예요? 야, 내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너 혼자만 있는 줄 아냐? 또 있어. 걱정하지 마. 내일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으리라고요. 엘리야가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던 이게 열왕기 2장인가 보면, 열왕기 하 2장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왕하 2장인가 어디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멜살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그 엘리사한테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격해서가 바로 뭐냐면 배력 앞당될 것 같아요. 격해서 보이지 않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고, 엘리야는 그 대신에 뭐로 돼 있어요? 불말과 수레. 불말과 수레예요. 이 불말과 불수레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럼 하나님을 실제로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흰 말 위에 흰 옷을 입은 자가 타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불말과 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말과 불수잖아요. 그럼 이게 동행이라는 뜻과 같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I am that I am이에요. 또 I am that I am.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으니까
데려간 게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건 모른다 그럽시다. 그러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뜻이 아마 증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한다면 이들도 하늘에서 온 증거죠. 하늘에서 안 왔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어느 선지자가 말했다면, 어느 목사가 말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올라갔냐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행과 불말과 그 수레가 바로 동행이라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 노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의 노아를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당시에 온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온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뜻일까요? 아니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자는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 기독교계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온전해요. 우리가 A형으로 얘기하면 사실 예수님도 온전한 자 아니야. 맨날 술 주고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친구는 뭐 자기 말로는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맨날 포도주를 즐겨 하는 자요. 뭐 죄인들의 친구요. 뭐 이렇게 평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은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 이렇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약의 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의 승천의 증거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가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겠죠. 이게 에녹으로 얘기하면 동행이고 엘리야로 얘기하면 불말과 불수레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흰옷 입은 자라면 누구를 탔어요? 말로써 누구를 탔냐고요? 사도들을 탔어요. 사도들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된 그들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타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흰 말이 되고 예수님은 흰 옷 입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계시록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100말이 되면 흰 말이 되면 즉 새 계명을 입은 자가 되면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서 본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구름이죠. 그죠? 구름이죠? 그럼 구름이나 불말과 불수레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이게 같은 얘기예요. 말의 표현은 틀리지만. 자,
그럼 우리도 오늘날 불말과 불술의 구름 동행 다 똑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렇게 되면 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일곱째 날에 속한 자거든요. 그럼 일곱째 날은 이미 하늘이에요. 일곱째 날은 이미 하늘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이럴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이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줬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곱째 날의 복이 뭐예요? 일곱째 날에 복 줬다고 그러는데 일곱째 날의 복이 뭐예요? 이게 일곱째 날의 복이에요. 요 사람이 휴거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예수님의 승천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구름에 가려서 못 봤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도 봐야 못 봐요. 봐야 못 봐요. 보는 자가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모르잖아요. 즉 밖에서는 몰라요. 그 구름을 아는 자만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의 휴거라고 하는 얘기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뜻이 휴거예요. 사망에 속한 자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되는 게 휴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가 오른편 양이 되면 휴거예요. 왼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 되면 휴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장차 있을 일로 생각해요. 지금 내가 휴거를 맛본 자가 아니면 휴거가 뭔지를 죽어서는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오감의 동작하죠. 육체가 있을 때 오감이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인지한 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지 육체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후에는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릇. 혼의 그릇은 육체요, 영의 그릇은 혼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와 이 셋의 인물을 통해서 나의 휴거를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요. 나는 어떻게 휴거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봤어요? 또 휴거의 실상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계명으로 주와 함께 된 자로서 내가 장막을 벗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 삶을 사는 동안이 10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이르는 그 앞부분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한 부분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을 합쳐서 휴거를 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라는 각자의 존재가 나라는 각자의 존재가 무적행과 예수가 혼재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무적행과 예수를 이렇게 분리한 상태.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휴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무적행 속에 집어넣잖아요. 100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천년이고 이게 후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적행 사자들, 무적행 속에 같이 무적행 사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혼재해 있는 상태는 옛날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무적행과 예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무적행 사자를 완전히 무적행 가뒀어. 그리고 예수만 남았어. 나와 예수만 남았어. 이게 변화산이죠. 요 상태가 휴거예요. 요 상태가 휴거예요. 요 상태로 언제까지? 장막 벗을 때까지.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태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요게 후천년이라는 얘기야. 일반 그 천년을 말하는 사람들이 전천년, 후천년 얘기하는데 이게 전천년, 후천년. 요게 일주일의 역사예요, 요게. 일주일의 역사하고 이게 하루의 역사예요. 일주일이라는 것은 앞에 이 시대가 6일이고 여기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시대는 하늘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온 하늘의 천사가 있어야만 무적행 사자들을 집어넣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와야만 이게 경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이루어진 사람이면 첫째 벌에 참여한 자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요, 이런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 왕 같은 제사장.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했으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 바로 휴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뜰도, 성소도, 지성소도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애굽도, 광야도, 지성소도 다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앞에 얘기했듯이 휴거가 뭐로 이루어진다? 의미적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휴거는 언제 된다? 장막 벗을 때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천국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차적인 휴거는 7일에 속한 자, 2차 휴거는 3일에 속한 자. 그러나 현재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알고 있는 그런 휴거는 영원히 없다. 구약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창세 때 그 에녹을 얘기하고 그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디서 말하면 휴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무엇이 휴거다, 왜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할다 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번개가 뭐 동에서 번쩍해서 서해 이런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뭐가 어떻다 어떻다 했더니 여러분들 흔들고 요동하지 않고 여기 가야 살까 저기 가야 살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확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이게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 영원한 그날까지 가는 진짜 완전히 팔레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휴거되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